안녕하세요. 굿TV 체인지 더 월드 박정희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외면하는 사이 지구의 반대편에는 굶주림과 가난에 노출된 채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세상과 작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관심과 도움, 그리고 진심 어린 기도뿐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굶주림과 질병에 노출된 채 희망보다는 절망을 먼저 배우고 소중한 꿈도 펼쳐보지 못하는 이 아이들의 현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저 멀리 아프리카 우간다에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다. 영광교회의 윤부환 목사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번에 월드비전 팀과 함께 아프리카 우간다에 다녀오신 걸로 들었습니다. 가시는 길도 굉장히 험난했다고 들었는데요. 다녀오신 소감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프리카를 많이 다녀오진 않았지만 우간다도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우간다를 처음 가면서 거기가 이제 엔테베 공항이더라고요. 예전에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했던 그 공항이었는데, 공항 자체가 우리나라 한 속초 공항 정도, 뭐 아주 열악한 공항이었고, 또 거기서 호텔까지 가는 것도 그랬지만 그 아이들이 사는 지역까지 가는 데는 뭐 도로 포장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많고, 또 굉장히 오랜 시간 걸쳐서 갔는데 뭐 생각보다 많이 험악했습니다. 들어가는 길도 그렇고. 이번에 다녀오신 곳이 우간다 지역에서도 토로로라는 마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토로로 마을에 처음으로 딱 이 생활하는 환경 마주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요? 글쎄, 거기 딱 도착했는데 그 마을에 집이 안 보였습니다. 그냥 뭐 논은 없고 밭이고, 그다음에 무슨 뭐 풀들 이렇게 자라고, 그 숲이 있고, 뭐 자연 상황에서 뭐 호미질 같은 거 좀 하고, 집을 갔는데 집이 안 보였어요. 집이 안 보이고 이렇게 움막같이 생긴 그런 이제 소똥하고 진흙하고 뭐 이렇게 잘 만들어서 보이긴 벽돌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움막같이 된 그런 집이어서 상당히 좀 당황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뭐 60년대 6.25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공간이 또 넓지도 않고 비좁은 곳에서 아이들을 생활하고 의식주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 보면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속상한 정도가 아니고 좀 비참하다. 우리나라나 뭐 이 선진국에는 그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뭐 강아지 키우는 비용만 있어도 그 나라에서는 호강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워낙 열악해서 그런지 외출복을 갖고 와서 그냥 깔면 요고 침대고 또 덮는 거고, 또 그 중에서 또 열악한 것도 집에서 입는다고 또 갈아입고 하는데 뭐 형편없고요. 그리고 깔았던 옷을 입고 나가면 외출복이고, 그리고 그 안에 뭐 요만한 불을 피워서 이제 추위를, 그 아프리카지만 이 바닥은 차서 밤에 굉장히 추워서 자는데 아주 심각할 정도로 호소하고 그랬는데, 그 안에 그 뭐 한 평 반 정도 그 정도 되는 그런 공간에서 뭐 다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밥도 해 먹고 불 하나 켜놓고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그런 그 팥조가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버리려더니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끓일 때 그걸 먹는 거래요. 그리고 뭐 냄비 같은 거 있는데, 저도 뭐 6.25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6.25 직전에 그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부모님 세대의 영상이나 많이 봤는데 그런 냄비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동남아시아도 좀 다녀보고 뭐 치앙마이 이런 데도 다 그렇게 불 펴놓고 살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뭐 안타까울 정도를 뛰어넘어서 인간으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참함을 좀 경험했습니다. 그들을 또 가정 방문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목사님 다녀오신 영상 함께 보시면서 그들의 생활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우리는 16시간의 비행과 자동차로 5시간을 더 달려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나라 우간다 토로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토로로는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동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빈민 지역으로 그 중에서도 우리의 목적지인 파야 지역은 우간다에서 아동 영양실조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빈민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멀고도 낯선 이 땅에 우리가 만나야 할 그들이 있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넓은 들판,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가 온몸을 감싸는 이곳은 그들의 일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거친 곳에는 한참 뛰어놀아야 할 10살 나이의 오초와 15살 마가렛이 이른 해가 뜨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매일 밭을 일구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초와 마가렛이 일주일 동안 일을 해야 일을 한 대가로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도 버겁기만 한 힘들고 거친 일이지만 가족이 먹을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에 오늘도 어김없이 오초와 마가렛은 장난감 대신 혹은 교과서 대신 괭이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오초의 아버지는 강도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할아버지와 어린 동생은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오초의 어머니는 힘든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아이들을 버린 채 어딘가로 떠나버린 지 오래입니다. 상처받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할머니. 아이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너무나 많은데 할머니가 보는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력을 잃어가는 할머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웃집 밭에서 잡초등을 뽑아주고 그 대가로 그 밭에서 흔히 자라는 식물의 이파리를 따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파리는 가족들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었습니다. 오초는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물동이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걸어서 도착한 우물의 모습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움푹 파인 땅에 빗물이 고여 만들어진 우물. 더위와 방치 속의 고인 물은 썩어져 가는데요. 하지만 오초는 익숙한 듯 거리낌 없이 물동이에 물을 담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마실 수 없는 이 물을 그들은 전에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마셔야 합니다. 오염된 물을 마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물밖에 마실 물이 없기에 이들은 알면서도 이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마을의 현실입니다. 이것마저도 하루 종일 내리쬐는 뜨거운 햇볕에 물 웅덩이가 말라버린다면 이들은 마실 물을 찾아 길 위를 헤매야 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썩어가는 물 웅덩이에서 또 다른 누군가는 삶을 이어가기 위해 식수로 마셔야 하는 그 안타까움이 소용돌이치는 이곳에서 어린 오초와 가족들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너무나 흔한 물, 그러나 누군가에겐 생명을 이어가는 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한 끼의 식사 준비도 이들에겐 참으로 벅차 보입니다.
타고 남은 잿더미를 작은 통에 옮겨 담는 페탈리나. 그리고 그곳에 물을 붓고 기다리자 누런 액체가 생겨 나옵니다. 조심스럽게 그 액체를 끓고 있는 채소 냄비에 넣습니다. 이 누런 액체는 질기고 억센 잎채소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생활 속 지혜라고는 하지만 어떻게든 먹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마가렛이 일을 마치고 뒤늦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일주일 동안 마가렛과 오초가 땀 흘린 대가이자 가족들의 유일한 주식인 카사바를 받아왔습니다. 오초의 가족들이 4일 동안 하루에 단 한 끼만 먹을 수 있는 턱없이도 부족한 양입니다. 이 카사바조차 단백질과 지방 대신 오직 탄수화물로만 이루어져 있어 카사바만 주식으로 할 경우에 심각한 영양실조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카사바마저 없다면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무것도 없다는 잔인한 현실이 그들은 늘 두렵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 먹을 수 있는 단촐한 식사. 이 한 끼를 위해 오초의 가족들 모두가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합니다. 아무런 간도 없이 그저 끓이기만 하는 음식은 입안을 맴돌 뿐 쉽사리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허기를 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가족들은 이 순간만큼은 안도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거칠고 고된 삶과 마주한 아이들. 이들의 고통을 알고도 외면한다면 그 책임은 믿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 윤보환 목사님과 월드비전이 위험하고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토로로 시내에서도 35km나 떨어진 오지마을 파야. 오직 그들만을 생각하며 유일하게 월드비전이 달려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초와 그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아이. 아이. 이름 뭐야, 이름? 이름. 여기가 여기 오촘이라는 아이고요. 오촘. 여기가 먼저 할머니. 여기 오초? 할머니예요. 아이. 요까. yoga 안녕하세요. 첫째가 마가렛. 마가렛. How are you? 여기는? 헤틸리나 둘째. 리나? 헤틸리나. 테틸리나? 셋째가 오초. 그다음에 오초. 넷째가 오. 가족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오초는 목사님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안내합니다. 집안의 생활 모습에 목사님은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오초. 살림이라고는 마가렛. 그릇과 냄비뿐입니다. 5 식구가 사네. 예. 여기서 그냥 바닥에 새벽 추위에 덮을 이불은커녕 차가운 바닥에 깔아놓을 매트 하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밥도 해 먹고. 여기 좀 앉아도 될까? 갈아입을 여벌의 옷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마워, 집에 들어오게 해줘서. 우리 한번 허그 한번 할까? 허그? 허그? 지금 이 따뜻한 포옹을 오초가 어려울 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에 들어오게 해줘서. 오초,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나라 아비 물 많이 길러가지고 할머니 드리고 싶어. 물을 어디서 길어와요? 이게 먹는 물이야? That from the well. From the well. 우선 이거를 여기 수돗물이 없어서요. 그냥 우물 안에서 물을 퍼서 이렇게 같이 먹습니다. 이 물을 먹어? Do you drink this water? 니 비마 마우마드. 어디서 가져와요? Where did you get this water? 니 마우 비누. 우물 같은 건데. 이거는 우리는 먹으면 금방 탈락했어. 이제 먹기가 어려운데. 이 물 뜨는데 한번 같이 갈까? Let's go to the 오초? water spot. 이 어딘지? together. 같이 가봐. 어디야? 윤부한 목사님은 매일 오초가 물을 길러오기 위해 외롭고 힘겹게 걷던 그 길을 오늘 함께 걸어줍니다. 먹는 물만. For drink. 아,
여기가 물 뜨는데 한참을 걸어 도착한 우물. 그곳에서 마주한 물 웅덩이를 보고 물 좀 떠봐. 또 한 번 할 말을 잃었습니다. 떠봐. 우리 어릴 때도 이렇게 물을 떠먹은 적이 있는데 여기는 아주 더 너무 물이 안 좋아. 이렇게 물을 하루에 2번 뜬대요. 2번 먹으려고. 이 물은 언제나 땅속에 맑은 물이 있는데 땅속에 있는 물도 하나님 주신 물도 못 먹고 사는 이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물을 통해 우리는 이곳을 향한 주님의 아픔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삭에게 온물을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기 땅속에 있는 물을 좀 칼 수 있는 그런 여러 도움자들이 많이 나와서 아이들이 먹는 물이라도 잘 해결됐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Bediro ngwe ngata nyal dewo jomo tira pakai di tem. Rembo, nyalo rembo, ba gino ngoye, kada wero terani, kamani tunde nyalo be. Jan kende. I'm so worried. 홀로 남겨질 어린 남매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지는 할머니입니다. Chắc mà lên mà nhưng mà chắc là cái mắt cái to mà kita ko kali nakakona dati na cái 배고픔과 고된 일을 하는 어려움보다 할머니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우리 오초하고 나하고 피부색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월드비전의 이 우간다의 아름다운 지역을 방문했는데 모든 게 아름다운데 사람만 아름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신 걸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아이들 생각하시고 우리 미래 아이들 생각하셔서 조금 도와주시면 이 아이들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1,000원, 한 달이면 3만 원. 이 아이들 온 가족이 희망의 아름다운 후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 희망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 정말 후원 부탁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우리 5초의 가족 보는데도 참 마음이 많이 속상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우리 목사님 눈가에도 좀 촉촉히 눈물이 맺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같이 갔던 월드비전 그 동행했던 분들도 굉장히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더 많은 시간 함께 하지 못해서 우리 목사님 많이 안타까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5초가 한참 사실 뛰어놀아야 될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또 열심히 하고 싶은 일,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위해서 재롱도 부리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거의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네요. 목사님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영상 본 대로 이미 안 계시고 할머니 품 안에서 이렇게 가장처럼 살아야 된다는 게 뭐 우리 6.25를 겪었지만 6.25를 겪을 때 그 모습 아마 회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뭐 전 세계에서 도와줬던 것처럼 저런 아이들을 좀
우리가 받은 것만큼 조금 나눠서 저런 아이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오초가 직접 마을에 가서 물을 직접 통을 가지고 가서 물을 푸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을 그걸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실 수가 있는지 의심이 될 만큼 굉장히 깨끗하지 않은 물이었어요. 우리는 마시기 어렵고요. 네. 또 아마 마시면 바로 병원 실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제 제가 보면서 아프리카에 지금 대한민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 우물 파기 운동을 많이 해줍니다. 그거는 이제 흘러 들어온 석회수와 같은 물이라면 우물은 지하수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물인데 하나는 그냥 그 흘러 들어온 물을 먹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인간의 약간의 그 헌신과 도움 때문에 물을 깊이 파고 그 이삭의 우물이나 아브라함의 우물처럼 땅속에 있는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은혜라는 거를 이제 보면서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좀 이런 그 물 문제를 아프리카 전체를 다 해소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갔다 온 이 오초라는 그 아이의 지역에 좀 중간쯤 우물을 누가 좀 팔 수 있으면 그 중간에서 그 주변 마을 아이들이 오초 가정뿐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 자체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수 물을 좀 뽑아서 하나님이 저장해 두신 물이니까 인간이 조금만 헌신할 수 있으면 좀 아이들이 먹고 마시는 물을 좀 후원할 수 이제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할 수도 있죠. 저희 교회도 뭐 선교를 많이 하니까 이번에 월드비전 다녀와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을 후원하는 일을 저희는 집중을 했습니다. 이 아이 하나를 이제 영입해서 이 오초 같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한 하루에 1,000원, 1,000원이면은 그 아이가 학교에 가고 또 먹고 공부하는데 다 비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난주에 주일날 영상도 보여주고 제가 이야기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한 아이를 영적으로 입양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이제 월 하루에 1,000원씩 월 3만 원 해서 많은 성도들이 후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목표가 우리 교회는 이제 아이들을 하루에 1,000원 해서 그 아이들 교육과 먹고 마시는 것을 좀 지원하자 그렇게 해서 모금을 했는데 우물 파는 거는 뭐 우리가 다른 지역에 우물도 파고 그랬는데 누가 좀 이렇게 보시는 시청자 중에서 혹시 감동이 되시면 제 기억으로는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면 우물을 깊이 잘 파서 맑은 물을 그 아이들이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후원과 관심, 사랑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 다녀오신 오초 가족뿐만 아니라 이 우간다 지역에 전체적으로 좀 가난하고 아픈 가정들이 많지만 또 다른 이웃을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가족의 이야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물여덟 살인 미갈의 남편은 에이즈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죽자 미가엘은 남편의 식구들로부터 두 아이와 함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은 홀로 계신 아버지와 곁에서 겨우겨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 하나 겨루기 힘들어 보이는 미가엘이 어린 두 아이를 키우기엔 버거워 보일 뿐입니다. 미가엘의 아버지 역시 중풍으로 몸을 가눌 수 없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종일 앉아있기만 합니다. 사실 이 가정의 걱정은 따로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으로 목숨을 잃은 남편이었기에 마가렛과 아이들의 몸 상태가 가장 큰 염려였습니다. 우간다에서도 무료로 감염 검사를 진료해준다지만
병원까지 걸어서 하룻길을 가야 하는 먼 여정을 갈 수 있는 여력이 이들에겐 없습니다. 어떤 도움도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삶 속에서 어린아이 로세도 그 고통을 함께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영양실조의 엄마에게서 모유 한 번 배불리 먹어보지 못하는 로세는 매일 꿈속에서나마 배고픔을 달래봅니다. 그나마 오늘은 이웃에서 중풍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웃의 도움으로 마련된 식사는 카사바와 간밤에 잡았다는 날개미입니다. 자연의 풍족함 속에서도 정작 먹을 것은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날개미 또한 이들에겐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지만 이마저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드시기에도 부족한 양이지만 손자 아브라함에게도 음식을 허락합니다. 언제 다시 먹을지 모를 날개미이기에 허겁지겁 입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얼마나 배가 고팠던 걸까요? 언제까지 이들의 삶은 이런 식으로 지속돼야만 할까요? 미가의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들은 우리는 발걸음을 그들에게로 향하였습니다. 할로. 아브라함, 잘 있었어? 일어나봐. 스탠드. 또 왜 이거 입고 있어? 남자인데 여자 옷 입고 있어. Your maid, your boy, but why you're wearing the chorus suit? 이렇게. 미가의 가족의 삶을 좀 더 느끼고 싶은 목사님은 집 안을 보고 싶어 여긴 좀 하셨습니다. 왜 아파? 아브라함. Show us. 어린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곳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공간. 네이서 산다고? 이들을 여기서 살아? 여기서? Do you live here? You cook here? 이거 국그릇이야? What's that? 이 가루네 이게. 네, 그 가루. 요리할 때 쓰는 그거 what is the yellow? 가루. 밀가루 What 같은. is the 카사바 가루. 하나님, 사랑하는 딸 병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열악한 환경에 이제 지역에서 내준 집에서 얹혀 삽니다. 마음도 고쳐주시고 영도 고쳐주시고 성령이 두 자녀도 고쳐주셔서 세심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도와주시는 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어디는 남아서 도는 소 매우 가난했지만 사르밧 과부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들에게 있기를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을 향한 애통함이 온 마을에 울려 퍼집니다. 어디는 남아서 많은 음식을 버리는데 여기는 그 남는 음식도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물도 없고 병도 들었고 또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열악한 곳에 정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고 병원도 가보고 싶다는데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사는데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정말 불쌍합니다. 우리도 6.25를 겪고 어려움을 지내왔지만 여기는 그런 어려움도 지내지 않은 지역인데 정말 형편없이 힘듭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오도록 여러분 힘써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아픈데 병원 가보고 싶어요? 병원? 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윤 목사님이 함께 병원에 동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은 안 되고 늦어서 내일 가요. 내일 병원 한번 가봐. this kind of 준비해요. Let's go to
그럼 내일 잘 준비해서 병원 갑시다. 다음 날 병원을 가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재촉하여 이른 아침 아브라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 굿모닝. 세수도 안 했어? 어? 아이고. 이거 세수는 하고 있어야지. 어? 아유. 어때요, 엄마? 잘 잤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병원을 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두 눈엔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마가렛과 아브라함. 긴장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조심해요. 40분 가까이 달려와 도착한 이 작은 건물이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입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에는 열악하지만 마을에 유일하게 진료할 수 있는 곳이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진료를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라면 자지러지게 울 법도 한데 그럴 힘조차 없는 로세는 엄마의 품 안에서 미동도 없이 안겨만 있는 모습이 더욱 안쓰럽기만 합니다. 에이즈 감염 여부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 시설이었지만 그 밖에 피 검사를 통해 말라리아를 비롯한 몇 가지의 질병을 진단하고 약 처방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검사를 받는 내내 마가렛의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무엇이 그리 두려운 걸까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검사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에게서 대표적인 질병 말라리아는 감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가렛에게서 HIV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HIV란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이때 HIV 바이러스가 질병을 이겨내려는 몸의 기능을 저하시켜 면역력이 떨어지게 만드는 바이러스입니다. 잘 먹지 못하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지 못하면 바로 에이즈로 이어지는 바이러스입니다. 어쩌면 우려했던 일이 이미 벌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설명은 마가렛이 HIV에 감염되었다면 지금까지 모유를 먹고 있는 어린 로세 역시 모유를 통해 HIV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먹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HIV 감염은 이들에겐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병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들의 고통을 왜 이 아이들이 그대로 물려받아야 하는 걸까요? 더 빨리 마가렛 가족을 찾아오지 못한 것이 너무도 미안합니다. 윤보안 목사님은 지금의 이 현실에 가슴이 메인 듯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과 후원만이 우리가 떠난 이 자리에 남아 이들을 서로 조금 더 오래 가족 곁에 머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이 고통에서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작은 그 사랑이
이 아이들에게는 삶이고 생명이고 미래가 될 텐데 월드 비전을 생각하시면서 가장 열악한 이 지역에 찾아온 월드 비전에 여러분 희망을 심어 주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후원을 부탁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누군가의 자녀고 또 우리에게도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계시죠. 그 병원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 듣고 롯의 엄마 미가엘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목사님. 이 HIV 요새 판정하는 의사들 말씀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약도 좋아졌고 또 잘 먹으면 그게 또 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미카엘이나 그 또 연약한 롯에나 지금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후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뭐 5초 가정을 보고도 이제 그 아이는 먹고 마시고 공부하는 거라면 이 미카엘의 가정은 좀 잘 먹을 수 있는 것. 그 잘 먹어도 한 달에 3만 원이면 잘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1,000원씩. 뭐 버터를 먹든지 뭐 우유를 먹든지 뭐 우리가 흔히 먹고 막 벌려져 있는 그런 뭐 치즈를 먹는다든가. 그 영상에 봤지만 그 고구마 가루에다가 고구마 가루만 이렇게 먹으면 뭉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 약간의 밀가루를 넣는데 우리 어렸을 때 아주 우리 살던 동네에서 좀 있으면 열악한 그런 지역에 봐도 또 그때 똑같은 현상이에요. 보는 게 밀가루를 뜨거운 물에 해서 팍 불에 해서 좀 익으면 그 다음에 손으로 주물럭 하면 이렇게 떡처럼 돼요. 네. 저도 어릴 때 먹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맛이 없었고 또 먹기 싫었는지. 근데 그거라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마음 놓고 못 먹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실제 필요한 게 치즈 한 장, 또 뭐 우유 한 모금, 하루에 1,000원, 또 한 달에 3만 원이면 치즈 한 장 먹을 수 있고 또 거기서 몸에 약을 먹었을 때 지탱해낼 수 있는 영양 공급을 위한 그런 후원이 좀 있으면 좋겠다. 특별히 어린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내 아이 같은,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영적으로 입양하자 그랬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가 이 아이, 그 롯에 같은 아이들을 영적으로 입양하면 이 아이가 그 HIV 그 에이즈로 넘어가지 않고 건강을 회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들 이렇게 직접 멀리 우간다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에게 증거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방송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감동받으시고 또 마음이 우러나셔서 그들을 돕는 진심 어린 후원자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그곳에 있는 그들 또 월드비전 또 방송 보고 있는 우리 구TV 시청자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우간다라는 지역에 다녀오면서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확장돼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건 너 배불러라, 편히 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배부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편히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나누는 것임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이 땅의 나눔의 복을 더 많이 이룰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한 월드비전과 구TV 위에도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그 단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 있는 연합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연합하게 하는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힘으로 배고픔을 견뎌내야 하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얼굴의 생김새도 다릅니다. 피부색도 다릅니다. 그리고 언어도 다릅니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영상을 통해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느끼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후원만이 이들의 아픈 상처를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후원 전화 1688-7030, 하루에 1,000원입니다. 한 달에 3만 원이면 이들의 희망을 우리가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오초 가족, 미가엘 가족, 그리고 우간다에 있는 많은 이웃들의 상처를 여러분께서 희망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든든한 기도,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체인지 더 월드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기대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Because in this life that we live, for all who would seek to love, a thorn is all the world has.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먼 곳까지 가야 하느냐고.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와야 할 이유라고. And why did there have to be a heavy cross he was made to bear? And why did they nail his feet and hands? His love would have held him there. It was a cross, for on a cross a thief was supposed to pay. And Jesus had come into the world to steal every heart away. Yes, Jesus had come into the world to steal every heart away.